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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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요, 수틀리면 도망가더라고요. 부인도 남편 버리고 나가고요, 남편도 부인 버리고 애들도 다 버리고 나가는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매 주일마다 옆에 이렇게 앉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렇잖아요.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앉으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저만 받은 은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멍구하니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데 그 아리가또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에는 유난이라고 쓴다는 거죠. 임태호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와, 그 의미가 있다. 유난, 난자가 있을 유자에다가 어지러울 난, 어려울 난, 곤란, 재난, 환란, 여기에 난자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난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난이 없는 거, 환란도 곤란도 시련도 없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유난이라고 써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나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영적 진리고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난하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어느 심리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난, 어려움이 없어요. 먹고 살만 하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 짜고 그걸로라도 어떻게 감동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코미디언들의 억지 웃음에 그냥 장단 맞추면서 웃고 넘어가는 거죠. 현대인들의 이 회색적 삶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진한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감동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주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영조 목사님 글을 또 좀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 속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의 감격을 모른다고. 죽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만이 감격할 수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 법이라고. 무난한 데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난이 많고 곤란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그래서 그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난이라고 써놓고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하고 읽는다는 거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야말로 환난 써놓고 감사합니다 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환난 써놓고 감사합니다 읽어야 될 사람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난한 게 그냥 감사도 아니고 안 감사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별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에서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안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싱숭생숭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맹숭맹숭해요. 여러분들 눈동자. 자, 2000년 전에 나병 환자 10명이 한데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난이지요. 유난 중에서도 곤란과 고통과 아픔과 환란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큰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병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고향 땅 조그만 마을이었지만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따로 쫓겨나서 사람 사는 데도 아닌 거기서 톡을 파고 살던 거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따로 쫓겨났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균이 침투해가지고 신경조직을 갉아먹고 그래서 마비시키는 병이지요. 신경조직이 마비가 되니까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문 꽝 닫을 때 손가락이 칵 찌면 어떻게 돼요? 아야! 그러고 가서 치료받지 않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잘라졌는지 꺾어졌는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잘라야 되고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코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픈 줄 모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고통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아플까? 아픈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길 가다가도 못이 푹 들어와서 발바닥에 박히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곪지 않도록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픈 줄 모르니까 그냥 못이 박힌 채로 며칠 다니다가 보면 그만 곪고 그리고 발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고통, 무통의 비극. 우리 한국 문학계에 아주 유명한 나병 환자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졌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긁다가 이게 부러져 버려서 얼은 거니까요. 떨어진 겁니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쌌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가슴이 찡해 오는 시죠. 나병 환자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무통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병 환자로 분리되면 쫓겨나야 했죠. 가문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나가야 되고 어느 동네 공동체에서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거기서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죽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 세상에 많아요. 중풍병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질병이 많지만, 그 모든 질병들이 다 죽을 때에는 누구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죠. 숨 넘어갈 때쯤 되면 온 가족들이 운명 같이 둘러서서 운명하잖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아픈 것도 혼자 아파야 되고요. 죽는 것도 혼자 죽어가야 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정말 이 천형인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한하운 시인은 또 이런 시를 썼죠. 이것은 너무 유명해서요. 어느 음악가가 거의 곡을 붙여서 가곡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보리피리 불며 인간사 그리워 삘릴리 그런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리운 동네를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조차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사마리아와 유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 소문들을 들었겠죠. 어떻게 흘러.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동네를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많이 서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혼자 조용하게 가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휩싸여서 동네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병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유난이고 환난이고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나병을 통하여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 나병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유난이에요. 정말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나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생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그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들 모르게 속 눈물 뿌리면서 고통당하는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으실 줄로 분명히 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억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지릅니다. 여기에 가까웠으면 들릴 텐데 멀리 서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발광해야지요 뭐. 이쪽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하면서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개미 소리만큼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가. 그러고 몇 사람이 돌아보니까 10명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좀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귀를 기울이니까 예수님 부르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감동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어디서 올까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동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환난 속에서도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감격과 찬송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보통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소리쳤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얼마나 깊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울부짖는 기도 속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다윗의 찬양, 시편 40편의 찬양.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건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정결예법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가 나을 수는 없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낫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낳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로 저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낫는지 안 낫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의사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의 허락과 판단, 재판장의 결과가 필요한 거지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의사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서에 있는 그 성결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를 체크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 것 같다고 느껴져도 이렇게 격리시켜서 일주일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낫다 그러면 꺼내와가지고 공중 앞에서 선언하지요. 이 사람은 완전히 낫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복귀하고 우리 공동체에 다시 자유롭게 살아갈 권한을 얻습니다. 선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어의 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낫다 그런 거예요. 낫다. 낫으니까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낫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끗함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여기 두 번째 이들의 위대한 믿음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데에도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걸음은 질질 흘러가고 낫지 않았어요. 전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낫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낫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쳐서까지 그냥 100%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다가 낫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얼마나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을 합니까? 기도해놓고도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 없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단까지도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못 믿어요. 이들은 믿었어요. 그냥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 16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갚버리고 1명만이 돌아와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 병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앙 간증하면서 소리 치면서 아마 돌아왔겠지요. 사람들 끌고 왔을 거예요 아마. 우와 저 진짠가. 그리고 아마 몰려서 아마 예수님 앞에 왔겠지요.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왜 이걸 보탰을까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이라. 왜 이것을 밝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피도 혼혈,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버린 튀기,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저들은 신앙적으로도 잡것이 섞인 별로 존경할 수 없는 C급 하급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 혈통의 유대인, 순수한 믿음, 전통을 자랑하는 9명의 유대인은 그냥 갚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질문해 봅니다. 내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틀릴까 봐 겁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감사하는 믿음이죠.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각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기도하는 믿음, 울부짖는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눈앞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세 번째 가진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그럼 9명의 유대인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받은 구원이 9명은 못 받은 구원이 따로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구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길래 예수님께서 따로 한 명 온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헬라어 단어에서 구원이란 소테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유효해서 재물을 얻은 거, 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약했던 사람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사회적 지위, 이게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이런 병이 낫는 구원 혹은 돈을 조금 더 버는 구원,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는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의심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9사람의 나병 환자가 혹시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다시 재발하지 않았을까? 웃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근데 제가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예, 자신한테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발하게 하실 하나님 아니라고요. 사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항상 배은망덕 당하시는 분이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고 저 포함해서 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9명이요 문둥병 그냥 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사람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돈 없던 자리에서 돈 조금 더 번 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부활시켰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세상의 일부 예배 때는 어느 집사님이 안 죽었을 거래요.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승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죽었을 거예요. 수가성 과부의 아들 청년에게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렸어요. 그 청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즉 다시 말하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강을 되찾는 그 구원도 엄청난 구원이면 틀림이 없어요. 나병이 낫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산업으로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구원이에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건강해지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 혼 좀 낼까? 그런 마음으로 부른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정작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제 줄 건데 겨우 육체의 몸 나병 하나 났다고 그냥 가버리냐, 이놈들아, 이 불쌍한 놈들아.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감사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어떤 분이 참 재밌게 얘기했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왜 안 왔을까? 핑계 9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첫째, 빈손형. 아유, 어떻게 빈손 들고 가? 둘째, 양보형. 10명이 우르르 가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 네가 대표로 한번 가. 세 번째, 의심형.
병이 낫기는 낫지만 꼭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 한 건데 날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믿음 없는 사람 감사도 못해요, 사실. 네 번째, 공로형.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사하셔야지. 내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됐는데. 다섯 번째, 망각형.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깜빡했어요. 여섯 번째, 간격형. 나를 고쳐주신 거야 정말 고맙죠. 하지만 요즘 이 세상에서 예수님하고 가까운 척 갔다가는 제사장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가까이 안 와주시면. 일곱 번째, 연기형. 감사해야죠.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그러고 안 보는 거죠. 여덟 번째, 부담형. 언젠가는 찾아가 감사해야 할 텐데 부담감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가는 사람. 아홉 번째, 비교형. 나만 고침받았나? 옆에 있던 놈은 훨씬 더 형편없었던 놈인데 난 그래도 가볍게 아팠거든. 그 놈이 더 감사한 거지. 나야 뭐 좀 감사하지. 비교형. 어떤 심리학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 중에, 이 9가지 핑계 중에서 제일 심각한 핑계가 뭘까? 9번째, 비교형이라는 거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가슴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쟤만큼 행복하지 못했어.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족할 줄 아는 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얼마나 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양격언에 think and thank.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저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물론 무진장 많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뭘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교인들이 나보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축하 받아야 될 건지 쑥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할아버지가 됐네.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뭐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두 번째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동순교회 온 지 20년이 꽉 찼습니다. 20년이요? 감동은 안 받으시네요. 1995년 1월 1일 날 부임해가지고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남았어요. 그런데 43살에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지난 세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 인품이나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죽을 많이 썼는지 저의 행위를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 사랑받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으세요?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서정호 목사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사실은 제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제가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IMF 한창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저희 주일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진흥해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진흥해서 이 테이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풀어서 써서 낸 게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7가지 장애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쓴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작품, 이번 주 수요일날 내는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란노에 있는 직원이 몇 년을 저를 들들 볶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써내긴 했어도 그래도 한 권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고민을 했습니다. 자, 장로님들 20명인데 20명 이렇게 책을 이렇게 또 증정해가지고 놔둬드리고, 그러면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나? 아니, 권사님들은 또 어떻게 하나? 아니, 우리 동순교회 전 교인이 내 책 첫 작품을 받으실 만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괜히 책 내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만 주는 거 아닌가 고민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머리털 빠지도록. 지난주에 마지막 회의하면서 편집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몇 권을 초판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난 책임 못 져. 그 살 사람들이 없고. 근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대요. 뭐 책임지겠죠, 뭐.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안 주기로 했습니다. 다 사보시라고. 대신에 그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장학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책 써서 부자 됐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 거고, 그 돈 욕심 때문에 선물 안 나눴다 그런 욕도 안 들을 거고, 용서해 주시죠. 제 마음 같으면 아예 3,000부 사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공짜로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저는 찬송가 429장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실 겁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오늘 이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여러분 눈물에서, 여러분 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고 살았던 저희의 배은 망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무리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